께서 주시는 요한복음 6강 말씀의 제목은 죄와 진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이 항상 진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진리를 보고 아는 눈을 오늘 아는 눈이 열리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삶을 올바르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소원교회 설교를 느낌만으로 잘못 이해하면요. 목사님이 되게 율법적인 목사님이고 율법적인 교회구나. 용서와 자비와 사랑이 없는 목사님이구나 라고 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성경이 그래요. 성경에서 대놓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없어요. 삶으로 사랑을 말합니다. 용서하라는 것도 상대방은 계속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데 용서하라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와서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가르치셨어요. 하지만 용서를 빌러오는 사람이 극히 드물죠. 그래서 제 입에서 언급이 많이 안 되는 겁니다. 입 밖으로의 표현이 없다 보면 사랑과 용서가 없나 보다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저는 자주 고민합니다. 무엇을 고민하냐면 무조건 잘해주는 것은 선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상대방에게 기분이 좋게 말을 해야 되는 게 무조건 맞죠. 그럼요. 무조건 상대방 기분 나쁘게 하고 살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1시간 내내 사람이 기분 좋은 이야기만 하고 내려가는 것이 과연 옳은가? 성도를 오히려 병들게 만드는 건 아닐까? 늘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저는 제가 베푼 선이 악으로 돌아오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선을 베풀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제가 베푼 선이 너무 얕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무조건 잘해주는 선은 굉장히 얕은 선이다. 더 깊은 선을, 더 두꺼운 선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더라고요. 어떤 아버님은 애들은 다 그런 거야 라면서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고 혼도 내지 않고 방임합니다. 그리고 그 애가 커서 어떻게 되었는지도 보았어요. 어떤 아버님은 새벽마다 깨워서 책 읽으라고 하고 틈만 보이면 흠집 하나라도 보이면 불같이 혼냈어요. 그리고 그 애가 커서 어떻게 되었는지도 보았습니다. 둘 다 자신은요, 그 아버지 두 분 다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어요. 나름의 선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아무리 봐도요, 옆에서 보는 제 입장에서 그건 학대였어요. 그냥 잘해주는 거,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상황도 환경도 고려하지 않고 말하는 거, 결코 선행이 아닌 것이죠. 지금 우리가 추석을 이제 마지막으로 지내고 있는데, 명절 스트레스 다들 있으시지 않습니까? 결혼은 언제 하냐, 취직을 언제 하냐, 그 직장 계속 다닐 거냐, 모든 말들이 다 선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말이죠. 걱정되니까 하는 말일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선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이라는 것을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판단이라는 것을 하는 겁니다. 추석에 온 가족이 모이죠. 모임에 있어서 말이 적으면 아무 큰 문제 없었을 거예요. 서로 그냥 조용히 있으면 큰 문제 없을 거예요. 기쁜 모임이 되겠지만 말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싸움이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는 말보다 행동으로 사랑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말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말 없는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은 안 하지만 이 사람이 나를 아끼는구나. 말은 안 하지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런 행동들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말만 듣고 혹은 타인의 말만 듣고 행동을 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7장 한번 보시면 7장 50절부터 51절에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나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때 니고데모가 한 이야기입니다. 주변에서 다들 그렇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다들 예수가 나쁘다고 하니까 우르르 그렇다고 믿어버리고 행동은 보지 않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저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미워하고 내 생각과 가치관과 다르다고 미워하고,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가르쳤느냐라고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바라보려고 하는 니고데모가 얘기합니다. 감정 따라, 내 기분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없어요. 우리는 삶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말뿐만 아니라 행동까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판단은 그때부터입니다. 주변에서 어떻게 평가하든 뭐라고 말하든 내가 직접 보고 듣고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 인해서 결혼을 못하는지, 삶은 안 보고 함부로 말하고, 어떤 이유로 인해서 애를 못 낳는지, 취직은 어째서 어려운지 충분히 그 사람의 삶을 바라봐 준다면 함부로 해라 마라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오늘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께서 부딪히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은 특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악용되는 구절이 많은 장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분 따라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게 유리하게 사용하는 것은 그래서 결코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올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먼저 판단해야 되는 존재는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과연 나는 올바른 판단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해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말씀을 악용하는 죄. 제가 제일 나쁘다고 생각하는 죄 중 하나입니다. 8장 2절부터 5절 보시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들을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음행을 한 여인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잡아온 것이죠. 음행 중에 잡혔어요. 그런데 남자는 왜 안 데리고 왔을까요? 이게 잘못 이해한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에게 더 편협한 잣대로 잘못 이해한 율법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상황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가르치시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다 보는 앞에서 심판대에 올려놓은 거예요. 모두가 보는 앞, 그리고 가르치는 중에 지금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데 엄청 큰 함정이거든요. 여자를 그냥 돌려보내라 하면 율법을 어기게 돼요. 그렇죠? 죄를 졌으면 죄값을 치러야죠.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많은 분들이 사랑의 예수님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허락할 수 없어서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 정도의 문제면 예수님의 평판 떨어뜨리는 정도의 문제예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게 목적이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계략입니다. 확실히 이야기하자면 지금 이 여자를 율법대로 죽이라고 말하면 로마에 대한 반역죄가 들어갑니다. 그냥 민간인을 죽이려면 민간인이 죽이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하셨을 겁니다. 왜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정말 힘들고 수고롭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냐면 당시 로마에서 법관 없이 민간인이 함부로 사람을 죽이는 걸 금지시켰어요.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로마의 법관 없이 그리고 사형제도 없이 사람을 죽이는 걸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율법대로 사람을 그냥 돌로 쳐서 죽이는 민간법을 실행해버리면 그걸 허락한 예수님은 로마의 반역죄가 됩니다. 차기 왕으로 무리들에게 불려지는 예수님께서 로마의 반기를 드는 첫 시작이 되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반역죄로 로마에 고발하기 딱 좋은 상황을 바리새인들이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8장 6절부터 9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그렇죠, 예수님을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뭐라고 쓰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지만 그럴싸한 이야기들은 많지만 그럴 어떤 유추를 할 만한 단서들이 있으면 알 텐데 그런 상황들이 없어요. 이러셨을 거다, 저러셨을 거다. 하지만 단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함부로 어떤 글을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너무 궁금하긴 하네요. 이 가늠한 여성의 사건 역시도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악용됩니다. 언제 악용되냐면 교회 내에 성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과 가까운 사람들이 그 문제 일으킨 사람을 감쌀 때 많이 이용됩니다. 아무 죄도 없으면 그 가늠한 사람을 욕해도 되는데 세상에 죄 안 지어본 사람이 어딨냐.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용서해줘야 하는 게 성경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다. 성경에 있는 내용인데 제가 왜 이걸 악용이라고 하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는 그 죄의 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가볍게 짓는 죄를 이야기하신 게 아닙니다. 돌 맞아서 죽을 정도의 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 돼야 양심이 찔리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벌금 몇백 내라는 거 못 냈겠습니까? 내 죄가 500만 원이면 와 그까짓 거 낼 테니까 저 여자는 율법대로 돌 맞아서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양심이 찔려서 돌아갔다는 것은 여기 가늠한 여자 못지않게 율법으로 치면 내 죄도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정도의 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죽이자고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율법에 대해 그 나라에서 가장 잘 안다는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내가 남들에게 아직 들키지 않았지만 사실 걸리면 돌 맞아 죽을 정도의 죄는 돼야 인간은 양심에 찔려요. 하지만 내가 한 행동들이 돌 맞아 죽을 정도는 아닌 누구나 흔하게 지을 죄라면 양심에 찔릴 것은 없었겠죠. 이 구절은 네가 율법을 알고도 지은 큰 죄를 들킨 적이 없으니까 무죄고 이 여자는 가늠하다 들켰으니 유죄냐? 라고 이야기하신 것으로 의미를 보셔야 돼요. 현 시대에 가늠한 사람을 처벌할 때 누가 돌을 던져 죽이자고 합니까? 나라에 있는 법대로 진행하거나 교회 안에 자격을 따져서 목사거나 전도사면 제명시키는 게 전부지 않습니까? 자신이 친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이 구절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완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8장 10절부터 11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용서하시면서 내가 또 용서해 줄 테니 또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런데 마치 예수님의 가르침을 면죄부 마냥 사고 칠 때마다 죄 없으면 돌로 치라는 말로 넘어가려고 한다면 일반적인 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악용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 죄가 훨씬 더 나쁩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판단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판단으로 인해서 결과가 바뀐다는 걸 아셔야 돼요. 8장 12절부터 13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는도다. 이 당시에 증언이라는 게 타인이 특히 장로가 하는 증언이 굉장히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목사입니다 라고 한다면 주변 사람들이 제가 목사인 걸 입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어떤 사람도 증언해 줄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 증언에 대한 이 당시의 문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신약의 서신서들을 보면 증언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만큼 이 당시 사람들은 증언이라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은 누가 증언합니까? 우리도 누가 증언해 줄 방법이 없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 중에 누구도 증언할 수 없기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증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어떻게 입증하시냐면 다시 요한복음 8장 16절부터 18절에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가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증언이 되신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증언이 되신다. 8장 15절에 너희도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이 15절도 참 많이 악용되는 구절이에요. 너희가 누굴 판단하냐?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가르치셨다. 아니거든요. 예수님 언제 판단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육체의 일로 인해서 죄인이다 아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식으로 잘못을 하고도 뻔뻔하게 8장 15절을 가지고 악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성경에 써 있으면 성경에 써 있다고 주장하는 그 뻔뻔한 사람들의 말을 맞다고 해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데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정면 도전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 말 못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판단하실 필요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이미 알고 계시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판단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알고 계시니까요. 8장 25절에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온 자니라. 그렇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처음부터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앞 구절에도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전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구절들이에요. 그 중에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게 25절입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온 자니라.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렇죠. 판단할 게 많으나 하나님 말씀대로 합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많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오감도 충분히 있지만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도 그렇다면 참됩니다. 더는 판단하실 게 없습니다. 누구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완벽하게 알고 이해하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판단은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이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사람은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피조물이 무슨 수로, 무슨 능력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영역이죠. 판단의 영역이 있고 믿음의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영역이지 판단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예시는 이해를 위해 할 뿐이지 절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예시를 붙잡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다른 교회에서 이제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소그룹 모임 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예수님께서 목사님께서 이 예시를 드셨잖아요. 이러면서 예시 이야기만 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입니다. 진짜 말씀은 성경에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는요, 우리 사람끼리는 어쩔 수 없이 판단을 해야 돼요. 자꾸 판단하지 마라 하는데 얼마 전에 사이비 사건이 또 하나 터졌죠. 돌나라 박명호라는 사이비인데 여신도 강간에 이제 자기 스스로를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어린아이들 세뇌 교육을 하는데 이 어린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살과 속옷이 들러붙을 때까지 엉덩이를 때리는 등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터졌어요. 초등학생 어린아이들한테 그 박명호 교주랑 키스하면 행복하고 안을 때 짜릿하고 같은 가사를 노래를 율동과 함께 부르게 시키는 등 진짜 문제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느낌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꼭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성경의 말씀이 아닌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라고 하는 식으로 말하는 그런 못된 인간들을 판단하셔야 합니다. 어디 피조물 따위가 온갖 불을 끓여 모이면서 그리스도라고 합니까? 자신을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리스도는 불을 모으지 않습니다. 불을 축적하지 않아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인지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맹인이고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공간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을 해야 돼요. 아까 믿음의 영역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판단하겠습니까? 육신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성경대로 하시겠죠. 다시 오셔도 성경대로 하실 겁니다. 자꾸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우기는 사이비들이 과연 성경대로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임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증언하신다고 하신 말씀이 구약 말씀도 포함이에요. 우리는 그 입증으로 인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부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도 성경대로 하실 겁니다.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사이비 교주가 자신이 여신도를 자기 방에 불러서 이상한 짓을 하는 걸 CCTV나 이런 걸로 걸리니까 그때부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게 막 강단에 올라와서 마이크 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다. 나도 하기 싫은데 깨끗한 내가 저 더러운 창기들과 같은 죄인들과 몸을 섞어서 정결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명령하셨다라고 말하더라고요. 너무 더럽고 추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딴 말을 믿어요. 절대 감정에 동요되면 안 됩니다. 모세 때부터 요한의 때까지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은 한결같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정말 싫어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싫어하실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죄는 지금도 싫으실 거예요. 우리의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증언, 하나님께서 하시는 증언인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진리를 모르면서 자유를 찾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이제 이번 연도에 이제 미국이 이제 발을 빼면서 다시 탈레반이 아프간을 점령을 했죠. 그리고 나라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보았는데 굉장히 처참합니다. 지금 거긴 지옥이나 마찬가지더라고요. 미국이 아프간을 점령하고 난 뒤에 아프간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니까 온갖 부정부패가 일어나면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지원금들을 다 자기 주머니에 챙기고 그렇다고 아예 지도자층을 아프간 사람 수준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나라를 빼앗는 거라면서 주변국이나 아프간에서 난리가 날 거예요. 사람들 수준이 바뀌지 않으니까 아무리 선진국을 지원해줘도 그 모습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수준이 바뀌어야 돼요. 지원과 돈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쥐어줘도 그 나라의 문화 수준이 바뀌지 않으면 그 나라는 발전할 수가 없죠. 자, 성경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집니다. 이제는 핸드폰만 있으면 공짜로 어플을 깔아서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보고 듣는 것, 읽는 것은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당연히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소설을 봐도요. 요즘에 또 소설이나 예전에 이제 어렸을 때 읽었던 명작들도 읽어보면 확실히 10대 때 읽었던 것과 30대 때 읽는 게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또 나중에 50대가 됐을 때 읽으면 더 차이가 많이 나겠죠. 일반인이 듣는 피아노와 피아노 전공자가 듣는 피아노가 같을까요? 일반인이 보는 연기와 연기 전공자가 보는 연기가 같을까요? 성경은 어떨까요? 신학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고민하는 목사와 일반 성도가 보는 성경은 조금 다르겠죠. 같으면 안 되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프로의식이 없는 거죠. 물론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 좀 화가 나긴 합니다. 같은 동종업계 물먹이는 건 어느 직업이든 하면 안 되는데 목사라는 직구는 그런 게 좀 많은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기도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목회하신다고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제발 강단 위에 안 올라왔으면 저도 좋겠어요.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구절 때문입니다.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구절은 너무나 은혜가 되는 구절인데 많은 사람들이 악용해서 사용합니다. 어떠한 자유고 이 자유를 얻기 위한 전제 조건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진리를 알고자 하지 않으면서 나는 자유해.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셨어. 라고 떠들기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묶이는 건 신앙이 아니야. 억압되는 건 신앙이 아니야.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건 신앙이 아니야. 당연히 묶이고 억압당하는 건 신앙이 아니죠.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기 멋대로 방종하면서 사는 것도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투자하고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우리나라에서 투자하고 각본과 음악을 연출한 연극을 가지고 이제 미국에 진출하려던 게 있었어요. 기독교 연극이었거든요. 크리스천 연극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배역이나 캐스팅을 영어가 되는 이제 미국에 있는 재미교포들로 뽑았어요. 그 중에는 목사님 아들들도 있고 선교사님 아들들도 있고. 그러면서 뽑을 때 기준을 연기보다 그래 신앙을 보자. 기도도 정말 잘하고 믿음도 좋고 찬양도 잘한다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눈물 흘리는 그런 친구들로 뽑았어요. 그런 배우들로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이 배우들 데리고 작품 연습도 하고 무대도 몇 번 만들었는데 중단되고 엎어졌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 얘네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집단으로 마약을 하고 그룹 섹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현장에서 너무 기가 차서 야 너희 뭐하는 짓이냐 했더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당신들이 너무 율법적이다. 그러면서 되려 복음적이지 않다. 복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라면서 되려 비판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엎어야죠. 모든 미국의 신앙이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미 깔려있는 자유, 그냥 맹목적인 자유, 너무나도 자유를 사랑하는 나라예요. 그렇다 보니까 문화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거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그런 점 때문에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되게 힘들어하세요. 컨트롤이 안 되거든요. 이건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는 말 되게 싫어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안 된다는 말을 해요. 이러면서. 그래서 많이 힘드시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의 조건은 8장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제자가 되고 진리로 인해 자유를 얻습니다. 그냥 자유가 아니라 진리를 아는 자가 자유를 얻어요. 그냥 귀로 들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 안에 거한다는 개념은 귀로 들었다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씨앗으로 들어와 뿌려지고 자라나는 것이죠. 34절부터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죄는 절대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말 뜻이 죄는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는 죄 지어도 되겠네. 난 종이 아니니까. 라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자유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마음 안에 안 심겼으니까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겁니다. 귀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 머릿속에 심은 다음에 합리화하고 다닐 뿐이지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 안에 담기지 않은 거예요. 42절부터 43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그렇죠. 우리의 모든 판단은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에 정말 귀를 기울였다면 예수님을 판단할 때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판단할 텐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말 마음 안에, 진리를 나의 마음 안에 담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성경 구절 한 절 가지고 함부로 행동하지 못했을 겁니다.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는 모습. 욕심 때문에 성경 구절까지도 사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려는 모습. 내가 짐승처럼 내 욕구만을 위해 살고 있는 모습. 그래, 너희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구나. 너희는 진리 위에 설 수 없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자유를 깨달으셔야 돼요. 사실 8장을 볼 때마다 되게 속상합니다. 왜 속상하냐면 예수님께서 답답해 하시는 게 보여요. 이것만 몇 구절만 딱 읽어드리면 4절, 4절만 읽으면 37절에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너희 안에 내 말이 들어가지 않는다. 40절에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45절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이후로도 더 많습니다. 8장에 계속 나와요. 너희가 내 말을 너희 안에 씨로 뿌린다면 분명 자라난다. 너희는 나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니 이런 죄악을 범하는 게 아니냐.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심지 않는 행동들은 내가 예수님을 죽이려는 행동일지 모릅니다. 사회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행동일지 모르고요. 내 인간관계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행동일지 몰라요. 참 신기해요. 8장에 악용되는 구절들이 많고 그래서 저도 답답한데 예수님도 하도 자신의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답답해하세요. 죄를 멈추지 못하고 크게 짓는 자는 죄를 멈추지 못하고 죄를 계속해서 크게 짓는 자는 자유를 뺏어야 합니다. 그게 맞죠. 정상인은 스스로가 스스로의 자유를 어느 정도 빼앗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회인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돈은 누구나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돈은 누구나 좋아하죠. 그렇다고 자유도를 높여서 나 스스로의 자유도를 높여서 막 금품을 갈취하고 사람 협박해서 어린애들 때려서 돈을 빼앗고 도둑질한다면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니 법으로 자유도를 낮춰야죠. 감옥에 보낸다던가. 우리는 스스로가 그러면 안 된다고 알기 때문에 스스로 자유를 낮춰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의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죄의 종으로 살지 않는 것은 죄에 끌려서 나 스스로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묶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겁니다. 나 스스로가 죄를 잘라버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배고프고 아무것도 없다면 남의 종노릇을 구걸이라도 해서 달라고 하겠죠. 왜냐? 나는 가난해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내가 스스로 정당하게 돈을 벌고 모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구걸이라는 쉬운 길을 택하지 않을 겁니다. 가난에서 벗어난다는 그런 것은 그런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 오후 말씀에서 세상이 나를 종노릇 시키려고 한다. 수도 없이 나를 사회생활로 굴려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종노릇에 묶이지 않고 신앙을 선택하는 용기는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나로 세상이 나를 묶으려고 하는 종노릇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 종노릇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출애굽기를 통해 지난주에 보았어요. 남이 나를 가두려고 하면 종노릇이나 내가 나를 스스로 절제하는 것은 자유예요. 내가 한 선택이잖아요. 내가 자유롭게 내가 한 선택이니까요. 내 본능에 이끌려서 내 본능에 내 감정에 이끌려서 하는 행동은 자유가 아닙니다. 분위기에 이끌려서 절대 자유 아닙니다. 실험을 하나 했는데 이렇게 A 연예인과 B 연예인을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이상형을 찾는 거였어요. 근데 거진 50대 50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A라는 사람을
엄청 못생기게, 비슷하지만 엄청 못생기게 포토샵을 해서 C로 놨어요. 그래서 A, B, C가 됐죠. 또다시 이걸 가지고 이상형을 찾는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전에는 50대 50이었는데, 이 두 번째 실험에서는 이 A가 75% 이상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반사 효과죠. 비슷한데 못생긴 사람 옆에 있으니까 더 이득을 얻은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약합니다. 내 이상형을 찾는데 기준이 그냥 옆에 비슷하게 생긴 어떤 심리적 요인 때문에 바뀌어요. 우리는 수많은 것에 요인에 선택을 받습니다. 분위기, 냄새, 감정, 그날 날씨, 호르몬에 의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이 생각이 바뀌어요. 감정은 그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성적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성적으로 나는 나 자신을 올바로 봐야 합니다. 내가 과연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가? 그 분위기와 내 본능에 갇혀서 자유롭지 못하게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못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내가 종된 모습은 무엇인가? 누군가는 돈의 종이 되어 있고, 누군가는 음식의 종이 되어 있고, 누군가는 친구의 종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모든 종됨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판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무슨 짓을 해도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에 세상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을 끊어내고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를 올바르게 안다는 것은 결국 나 자신도 올바르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 그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할 겁니다.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도 없는 자유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올바르게 못 보면 진리를 악용하고 말씀도 악용할 겁니다. 하나님의 선을 범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자유를 허락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까지가 자유입니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함,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함을 누리심으로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판단의 근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올바른 판단은 나의 감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